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누구는 선택을 하고 사용하시는데 누구는 유기하세요. 선택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어떠한 출중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의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자라나면서 어떠한 지혜가 출중해서 쓰셨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중한 인물이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이해할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가정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나라의 세자를 책봉할 때에 의뢰히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를 세자로 책봉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그 재산을 2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장남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거니까 그에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금을 더 주는 거예요. 동기들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서 가업을 잘 계승하라.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장남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전통이요, 그리고 상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이 전통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니라 나중 나온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가업의 이 전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 참 의아하죠. 성경에 보니 이 두 형제의 기질이 표현이 되는데 기질적으로도 형인 에서가 훨씬 더 남성적이고 그리고 사냥도 잘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야곱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옆에서, 엄마 옆에서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요리도 잘했나 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붉은 죽을 써가지고 그래도 자신이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장자권을 팔으라고.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요리 실력을 형인 에서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자권 소중한 거를 어떻게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넘길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하튼 에서는 남성적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여성적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어머니 곁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으니 그래서일까요? 이 어머니는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왜 야곱인가? 객관적으로 이 야곱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렁이가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막 그 움직이는 모습도 아주 그냥 징그러운 그렇게 그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도와서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일에 왜 앞장섰을까? 이 부분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합니다.
리브가는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을 그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니까 감으로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떠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여기서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전통상 장남을 말해요. 큰 자, 먼저 나온 자가 어린 자,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기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리브가가 언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22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이 궁금함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알게 해 주시고 싶을 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인 리브가는 늘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저 형에 비하여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니까 한편으로 의아했겠지요. 어떻게 에서는 저렇게 씩씩하고 용맹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이 야곱은 그러지 못하니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틀림이 없지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강한 자, 똑똑한 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도 의아한 부분이죠. 왜 그처럼 거칠고 배우지 못한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초대교회의 영웅들로 세우셨을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빌립,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이방 출신. 왜 가난을 대물림 받고 그러기에 일을 하느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 19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인 D.L. 무디로 세우셨는지.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심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도 못하고 물고기도 못 잡았던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심약한 성품으로 인하여 평생 우울증으로도 어려웠어요. 20번이나 낙선을 하였으니 여러분, 그 실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세우셨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에이브러함 링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시민 전쟁을 통해서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흑인들의 이 해방, 인권의 출발을 이루게 했던 에이브러함 링컨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미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땅한 일이 벌어졌다.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그렇게들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자가 또한 중요한 일을 이뤄내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있어서 전자는 사람이나 가문이 그 높임을 받아요. 그러나 후자는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대기만성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 것처럼 큰 그릇은 천천히가 아니라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작기 때문에,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가문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가문이 뭐 그렇게 훌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잖아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과 자손과 민족을 세우고 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닮았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작고 전쟁 치르고 이웃 나라들의 이 공격에
많은 고난을 겪은 대한민국,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다 그러는데요.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놓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나타내시고자 하여 그 심령의 그 됨됨이가 또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교육시키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로 흩어져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난민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한 민족으로 세우시니 오늘 저희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결력이, 단일 민족으로서는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또 그곳에서 출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적은 숫자에서 이렇게 세계 역사의 발전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인류와 문화와 역사에 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도록 택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셔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자격으로 세우시는 거죠. 때로는 빚으시고 심지어 때로는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발 뒤꿈치.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잡으면 놓지를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쥐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자를 택하셨는가? 그 택하심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택하신 자를, 그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선교사들은 대부분 가명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전하다가 신분이 발각이 되고 선교사라는 걸 알아서 경찰서라든지 고발을 하게 되면 이 본명을 알면 바로 그냥 여권에서 나오잖아요.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명을 써요. 가명. 네. 가명을 쓸 때 저는 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사람들이 저를 야콥 이렇게 불렀어요. 야곱의 네팔식 발음이 야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런데 주제넘게 욕심도 많다. 사역의 열매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욕심, 그런가 하면은 틈틈이 공부를 해서 더 깨닫기를 바라는 욕심. 그래서 성숙하지 못해서 주의 연단도 필요하고 깨어짐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자 야곱. 그래, 나는 야곱이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이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지렁이, 꿈틀거리는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은 지렁이. 근데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지렁이가 그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왕자,
Prince of God이에요. 지렁이가 변하여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별명을 받기까지 이 인고의 세월이 참 길었어요. 여러분, 그가 외삼촌 이 라반의 밑에서 속임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런 날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20년이라는 세월을.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까지 바꿔치기를 당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세월 속에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자냐? 너의 그런 성품이 변해야 돼. 그래서 그보다 한 수 위, 아니 뛰는 놈 외에 무슨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놈이 있다. 하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주어야 할 삭슬 주지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20년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금 본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도 거기에서도 또 훈련을 시켜서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봐요. 야,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존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너무 아파요, 어려워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냥 가만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방편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주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